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출애굽기 8번째 시간을 통해서 애굽으로 향하던 모세와 가족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 죽음의 위기, 그것을 통해 모세의 가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함을 경험하게 됐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례, 몸의 일부분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김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됐음을 알게 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 마음의 할례, 그것이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게 되는데 무엇으로 그 백성됨을 늘 확인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예배다. 이 예배에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된다 함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지난 시간 얘기했다면 오늘은 또 다른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9번째 시간, 출애굽기 9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구절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아주 짧게, 아주 드라이하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행간에 느껴지는 감정을 오늘 느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왕 앞에 서는 노예의 대표들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말 상상을 해보건대 정말 그 전날 밤은 잠 한숨 못 잤을 거예요. 내가 내일 만나게 되는데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밤새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도가 이럴 땐 더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가득 차면요, 기도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정말로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서기까지 모세의 형 아론은 몇 번이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되새기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그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어 그들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 그 말은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문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아론의 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백성을 놓아주라 말씀하십니다. 만약 놓아주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으로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제까지 출애굽기를 읽어온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뉘앙스의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당신이 뭐뭐 하지 않으면 당신 끝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어. 버티지 말고 빨리 내 백성을 내줘.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와 아론의 말은요, 우리의 예상을 조금 빗나가는 말로 처음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을 놓아주랍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그것이 필요하니 좀 우리 백성을 좀 잠시만 놓아달라는 것이죠. 혹시 모세와 아론이 너무 강하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에게 죽을 수도 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조금 애둘러서 조금의
거짓을 첨부해서 섞어 말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그러했다면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미 벌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의 전제가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한치의 거짓을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벌하셨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한다?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출애굽의 목적은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였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된 것인가? 좀 생각해 볼 말입니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요, 마침내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도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1절의 내용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인가?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 끝에 이 백성이 해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예 세월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지난 400년 시간 가운데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너무 익숙해 있었던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민 와서 살면요, 우리 아이들이요, 언어도 잊어버리고 한국의 풍습도 잃어버리고 생각도 이쪽의 분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길어봤자 50년에서 많은 분들이 그 이상 조금 되는데요, 4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 문화의 색깔은요, 없어져도 벌써 없어질 시간이에요. 그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고착된 이스라엘 백성,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꿈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길은요, 그 계획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고, 그 생각을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KW 가족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비전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지름길은요, 그분의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스케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랜 시간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당신의 계획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꿈의 원대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400년이 지나버려서 문화도 없어지고 종교도 없어진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절기가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계절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론과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여서 그들에게 새로운 절기와 새로운 예배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주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하는 예배일까? 주님께서 왜 그러한 예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그 힌트를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광야입니다. 광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서 지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올 때는요, 그 단어에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읽는 팁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모세가 왜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제법에 따르면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법이 뭐냐면요, 동물을 잡아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애굽 사람이 숭배하는 신과 겹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즉 어린 양,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린 양은요, 애굽 사람이 숭배했던 암몬의 상징 동물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소와 양과 여러 가지를 잡아 드려야 되는데, 이 또한도 그들이 섬기는 숭배하던 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 히브리 민족이 애굽 한복판에서 그들이 숭배하는 동물들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하기 좀 힘든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바로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광야의 의미입니다. 광야. 이 광야가 주는 더 큰 의미가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의미는요, 성별된 곳, 구별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명이 있는 곳, 온갖 잡신들이 즐비한 곳,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복잡함에서 벗어나서, 그 소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막한 광야, 별들만 반짝이는 광야, 끝없는 모래벌판이 펼쳐져 있는 광야, 그동안 이방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혼재되어 있던 생각과 시간들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땅, 구별된 곳, 구별된 광야, 그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때에서 벗어나 그 때를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몰두할 수 있는 곳,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곳, 그곳 광야, 그곳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모세는 확신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쯤에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광야의 시간은 있으셨습니까? 광야,
즉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시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느끼기를 원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아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냐 질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분만을 생각하는, 아니 갈망하는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는지 되묻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시간이 내 삶의 일정 부분에 존재하고 있나? 내 삶의 광야와 같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하는 그러한 시간이 존재하고 있나? 그렇다면 진정한 광야의 시간이 무엇인가? 진정한 광야의 시간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주님을 좀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요, 여전히 내 머릿속은요 시내 한복판에 있고, 내 사업의 한복판에 있고, 어려운 가족 사이 한복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물리적인 구분은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을 아무리 닫아도요 내 속이 복잡하니 더 이상 조용해지지를 않습니다. 내 머리가 복잡하니 그게 조용해질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여러분들,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 있지만 내 사업에, 내 생업에 정말 결정적인 운명을 결정할 만한 결정의 순간에 있지만 그 머리와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집중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기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고 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는 내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광야 예배, 그 예배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느끼고자, 그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진정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정한 부분에 존재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존재함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를, 그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에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아무리 복잡한 순간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써보는 여러분의 몸부림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예배가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하는 예배일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라. 광야에서 무엇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절기죠. 여러분들, 절기는요 영어로 feas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이 뭐냐면요, 잔치, 축제, 이런 의미입니다. 절기를 지킨다, 다른 말로 하면 축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축제이라는 것이죠. 잔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에는요, 잔치에는요, 축제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과거지향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미래적인 의미가 축제적인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배는요, 축제인데 그 축제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로 감사와 기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는요, 이 두 마음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하게 채우셔야 돼요. 지난 시간 나를 돌봐주셨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은혜 앞에 내일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인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감사와 기대. 예, 크게 하시면 크게 한 대로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와 기대. 그 마음이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축제로 드려지는 예배, 그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획과 꿈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합니다. 감나무에서 감은 언젠가는 떨어집니다. 그죠?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떨어져요. 그래서 그 감 맛이 무슨 맛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맛을 일찍 맛보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감나무에 올라가서 그 감을 따서 내 입에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젠간 여러분에게 허락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늘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와 기대에 차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에게는요, 그 오묘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 그 누구보다도 깊이 더 일찍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요? 감사와 기대의 마음이에요. 그 감사와 기대의 마음으로 갖고 오는 자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비전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오늘 힘들고 낙심되지만 지난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은 힘들지만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축제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KW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축제의 예배, 잔치 예배가 되시기를 늘 기도하며 소망하며 이 자리에 동참하게 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분명히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에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들, 이스라엘에게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필요하였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구별되고 선별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의 비전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의 예배,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오늘 깊이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광야의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듣지 못하였다면 잠시 한번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내 삶에 다시 한번 광야 같은 시간들을 만들어보는 지혜로운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에 우리가 그동안 늘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보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마침내 도착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길을 걸어가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